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이 감정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이 수십 년 연구 끝에 발견한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충족되지 못할 때 찾아오는 필연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2000년 전 성경 속에서 이 감정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낸 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187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아들러. 훗날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들러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형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형은 무엇을 해도 잘했고 부모의 칭찬은 언제나 형의 몫이었습니다. 아들러는 그 그늘 속에서 자라며 깊은 열등감과 인정에 대한 갈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그를 위대한 심리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들러는 평생의 연구 끝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우월감을 추구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이다. 아들러는 이것을 인정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발견합니다. 인정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인정을 외부에서만 구하려 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타인의 박수에 삶의 의미를 두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버텨도 인정이 오지 않는 날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2000년째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 속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장면 중 하나예요. 우리는 흔히 첫째 아들을 단순히 옹졸하고 시기심 많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잠깐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간 날부터 단 하루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땡볕 아래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떠난 빈자리까지 채우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동생이 거지꼴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순간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집니다. 나는 이 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쌓아온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러의 심리학으로 들여다보면 첫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를 사랑해서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는 인정받기 위해 곁에 있었던 겁니다. 평생의 헌신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을 얻기 위한 거래였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그 인정을 가로채는 순간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지금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이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첫째,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둘째,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 때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지독한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셋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 정도면 인정받아야 하는데 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솔직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빅터 프랭클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인정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의미를 위해 사는 존재이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자유도. 그러나 그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자신이 살아야 할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첫째 아들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정이라는 외부의 보상에 삶의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오지 않는 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그를 권합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분노를 꾸짖지 않습니다. 옹졸하다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리학과 성경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이렇게 말해요.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라. 둘 다 위대한 통찰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생 타인의 인정을 향해 달려온 사람에게 이제부터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스스로 치유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심리학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만 그 해결을 결국 나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이미 지쳐있는 나에게 그 힘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심리학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인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시, 즉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공들여 빚어낸 걸작품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얼마나 벌었습니까? 누가 당신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누가 알아주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포이에마,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평생 쌓아온 헌신과 성실함은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기쁨의 표현이었어야 했거든요. 아들러가 말한 인정 욕구의 진짜 해결책은 더
더 많이 인정받는 것도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가장 완벽한 분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지쳐 계십니까?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는 억울함에 혼자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자녀의 스펙과 퇴직 후 명함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공들여 빚어낸 걸작품이다. 평생 인정받기 위해 달려오느라 너무 지치셨지요? 오늘 밤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든 무엇을 이루지 못했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분께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문 앞에서 분노하며 서 계십니까? 아버지는 지금 여러분을 향해 직접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는 처음부터 내 걸작품이었다. 오늘 밤은 타인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빚으신 그 사랑 안에서 깊이 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탕자의 기환 3편에서는 두 아들을 모두 품은 아버지의 이야기, 심리학이 끝내 닿지 못하는 사랑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